안녕하세요. 오늘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기도 모임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야곱도 자신의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연하게 그저 하나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급한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야곱처럼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급하게 정말 오늘 7절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쌍둥이의 형이었던 에서가 있었죠.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동생인 야곱 자신이 너무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을 다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이처럼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야곱은 이제 이런 형을 속임으로 인해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네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합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20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평생에 자신의 인생을 다 불태워서까지라도 사랑하고 싶은 한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팡이만 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만 가지고 그 삼촌 라반네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어라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20년 동안 야곱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죽어라고 사랑하고 죽어라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거닐고요. 가정을 일구고요. 그리고 재산도 어마어마한 재산도 일구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리고 가족 사랑하는 가정을 책임지고 또 나아가서는 그 아버지로서 어떤 책임감 있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 그런 사람이죠. 이런 야곱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란 세상 관점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일구어내게 됩니다. 우리 얘기로 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이 된 것이죠. 맨손으로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게 된 엄청난 성공을 야곱이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이루었지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성공에 취하기도 전에 이 성공을 취해서 행복을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기도 전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였냐면 자신이 그 수십 년 동안 이루어냈던 모든 성공을요, 성공이 물거품이 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이 이루어낸 그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처자식들까지 다 죽게 될 수 있는,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에 그토록 원하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위기의 시작은요, 자기 형 에서이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 목숨과 자기 처자식과 자기가 이룬 모든 그 부를 다 없애려고 자기를 찾아오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먼저 자기가 이룬 모든 재산들을 각 떼를 나누어서 이제 에서에게 보냅니다. 가장 먼저 에서를 만나는 그 어떤 한 때가 에서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물건들, 이 모든 짐승들, 이 모든 재산들은 바로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동생은 이 모든 때 뒤에 있습니다. 이제 곧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요, 여러 떼를 만들어서 짐승의 떼를 두고 그 위에 모든 재산을 싣고 먼저 앞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모자르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처자식들도 자기의 모든 식소들도 그 떼의 뒤를 따라서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모든 생각으로 판단으로 다 해봤지만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32장 21절을 보면요,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대안을 마련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방법은 다 취했지만, 이것이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야곱은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홀로 남은 것입니다. 야곱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홀로 남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32장 하반절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과 야곱이 씨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사람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이 사람과 씨름하고 있다. 이렇게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 한 사람, 씨름했던 한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날이 새니까 나로 가게 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내게 지금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요,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와 내 처자식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야곱이 구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에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 한마디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세상 기준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기준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야곱이 그 사람 앞에서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그 수십 년의 세월들이요,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의 조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요, 야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요, 야곱에 대해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씨름하며 기도했던 야곱이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응답은요,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불리는 바로 그 이름을 이제 야곱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다. 이름을 정하고 아침에 일어나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참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는데도 내 목숨이 살아남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봤는데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러면 하물며 사람인 에서를 볼 때 그가 죽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은 야곱은요,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고 살았는데 에서쯤이야. 그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자기와 자기의 처자식들과 자신의 모든 재산들이 다 몰수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만났던 바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자 33장 4절에 에서가 이렇게 에서를 만나자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 에서가요 동생 야곱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환영하고 정말 보고 싶었던 아우를 만나서 그를 끌어안고 그와 입맞추고 그와 함께 울고 어떻게 지냈니? 너 건강하니? 너의 가족들은 어떠니? 이렇게 안부를 묻는 정말 화기애애한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문제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열방과 민족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로, 위대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